신약 성경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시고, 10절입니다.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아멘. 우리 할렐루야 하면서 하십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성탄절인데요. 우리 12월 초에 우리 선교사님들한테 사랑의 선물을 흘려보냈습니다. 10분 선교사님을 이렇게 선정해서 보내드렸는데 그 가운데 영상으로 인사를 보낸 4분의 선교사님이 계셔요. 그래서 우리 설교 듣기 전에 한 3분 정도 되는데 그 영상을 보시면서 이분들이 우리의 선물을 이렇게 즐겁게 기뻐하시는구나 이런 생각하시면서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방송실 준비됐어요? 예. 말레이시아의 방다윗 선교사입니다. 네. 태국의 장정수 선교사님. 태국의 이영진 선교사님의 2 딸입니다. 필리핀의 허종찬 선교사님이십니다. 네.
자, 우리 하나님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십시다. 제가 해외에 있어 보니까 한국에서 보내는 것이 그렇게 귀한 거예요. 제가 외국에 있을 때 뭐 이렇게 크게 안 받았어요. 멸치 한 봉 받았는데요. 와, 그냥 한국의 냄새가 나는 게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저분들 이 통영에 누비 가방을 받잖아요. 이거 다니면서 자랑할 거예요. 그래서 너무 광고를 세게 이분들이 선교사님이 해가지고 왜 나한테는 이거 안 보내주냐고 또 옆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연락이 막 와요. 그래서 이거 큰일 났다. 좀 내년에 좀 더 많이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이 모든 선한 일에 협조해 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좌우에 계시는 분하고 인사하십시다. 이 자리에 있는 것이 복입니다. 일주일 제가 병원에 있어 보니까요, 제일 그리운 게 이 자리예요. 여러분들 오늘 큰 은혜 받으시고, 특별히 오늘 유치부, 유초등부 찬양단이 해주셨는데, 옛날에는 호산나 찬양단이 한 달에 한 번씩 섰는데요, 너무너무 오늘 악보도 안 보대요. 천재들이야. 우리 어른들은 다 보고 하는데 우리 아이들은 안 보고 해요. 우리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더 큰 영광의 박수 한번 돌리십시오. 우리 어르신들 호주머니 좀 털어가지고 얘들 좀 통닭이나 치킨 좀 사주시기 바라겠어요. 할렐루야. 나는 죽어도 못 찾으신다 하는 분 손뼉 한번 치시기 바랍니다. 손뼉 다 안 쳤죠? 손뼉 다 안 쳤죠? 손뼉 안 친 분들이 다 사줘야 되는 거예요. 오늘은 우리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성탄절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와 같은 사람의 모습을 하고 오셨는데, 오늘 성경에 어떤 모습으로 오셨다고 했는가 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오셨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오신 예수님,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형상. 근데 거기는 앞에 분명히 보이지 않는 그랬어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은 형상인데 육의 눈으로 봐서는 보여요, 안 보여요? 영의 눈으로 봐야 보이는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가지고 오셨는데 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오셨는가? 그 이유가 무언가? 그리고 그 결과 그 예수를 믿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합니다. 근데 사람을 창조할 때는 있으라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자, 우리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자, 여기 보면 형상, 이게 히브리 말로 체렘이라는 말이고 모양, 데무트라는 말인데요, 이거를 종교개혁 이전에는 뜻이 다르다라고 해석을 했어요. 그런데 종교개혁 이후에는 똑같은 말인데 강조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형상이라는 것에 강조를 두는 거예요. 그럼 그 형상이라는 것이 뭐냐면은 눈에 보이는 모습을 말하는 게 아니고 성품적인 이미지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 신의 속성을 인간에게 하나님은 담게 해서 그 형상으로 인간을 창조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성품적인 것을 많이 닮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할 때 하나님의 신의 성품을 담게 창조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난 뒤에 이 형상을 다 잃어버렸어요. 근데 100% 잃어버렸다고 하지 않고 거의 다 잃어버렸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이후에 아담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인간은 이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게 다 사라졌어요. 근데 이거를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어떤 모습으로 오셨느냐? 눈으로 볼 때는 사람과 똑같지만 그 예수님의 속에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게 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 속에는 완벽한 하나님의 형상을 그대로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은
예수님을 이 땅에 오셨을 때 모습을 뭐라고 소개했느냐? 자, 우리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을 봅니다.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니까 예수님의 속을 사람이 보지 못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속 사람이 중요해요? 겉 사람이 중요해요? 여러분, 결혼할 때 선을 볼 때, 사위를 보고 며느리를 볼 때 겉을 볼 거예요? 속을 볼 거예요? 그 속이 안 보이잖아요. 속이 안 보이잖아요. 근데 겉만 보고는 다 실패한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모두가 다 예수님의 겉만 보셨어요. 갈릴리 사람이다, 나사렛 사람이다, 목수의 아들이다, 죄인들과만 다닌다. 그렇게 예수님을 겉만 보고 평가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과 같다고 하니까 신성모독했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그 시대에 예수님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을 본 자들은 극히 드물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22년도 성탄절 이 아침에 우리는 예수님 속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제일 똑똑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맞춰봐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똑똑한 사람, 다 히브리식 이름인데 헬라식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왕들도 이런 이름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누구요? 그렇지, 빌립이요. 한번 따라. 빌립은 벌써 하면 해외 유학을 했고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이름도 헬라식이야. 필립이야, 필립. 근데 이 필립이 예수님이 내가 아버지 집에 가야 된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떠날 날이 가까우니까 내가 아버지 집에 간다. 거기 가면 너희들이 거할 곳이 많다. 너희의 거할 처소를 내가 다 예배해 놓으면 내가 아버지 집에서 다시 와서 너희를 데려가겠다니까. 빌립이 똑똑하잖아요. 도대체 예수님 그 아버지가 누굽니까? 그 아버지를 보여주옵소서 하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아버지를 보여주옵소서. 봐야 믿겠다는 거죠. 이게 헬라의 사고방식이에요. 나는 봐야 믿겠다는 것이요, 증명되어야 믿겠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세요? 봐라, 내가 하나님과 똑같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내가 하나님이다. 나를 보면서도 왜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느냐? 나를 믿는 자는 하나님을 믿는 자요,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자요. 자, 우리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44절.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라. 자, 예수님과 하나님을 뭐로 봤어요? 동격으로 본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 그렇게 본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재림의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도 우리의 영적 눈이 감겨져 있으면은 초림의 주님을 알아보지 못한 것처럼 재림의 주님도 알아보지 못하는 자들이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빌립은 그 시대를 대표하는 대표적인 인물이라는 거예요. 오늘 또 우리 가운데 이렇게 봐야만 믿겠다고 하는 자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겉모습만 보고 예수님을 평가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성탄절에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와 같은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그 안에 그 예수님 당시에 발견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형상이 그 속에 있음을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새롭게 생각하고, 왜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그 안에 가지고 이 땅에 오셨는가, 그 이유를 바로 깨닫고 우리 속에서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이 이제 하와와 동침해서 가인을 낳았다 그랬죠. 가인을 낳았다 그럴 때
아담을 창조하실 때 형상과 모양이라는 말이 가인과 아벨에는 없어요. 자, 그냥 보통 생육봉으로 사람이 그냥 자식을 낳는 것처럼 소개하고 있어요. 자, 우리 성경 한번 봅니다. 창세기 4장 1절이에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4장 1절 시작.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며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2절 시작.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 자, 그냥 부모가 자식을 낳은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낳았어요. 그런데 셋을 낳을 때, 자, 가인과 아벨은 이제 물러가고 그 다음에 아벨을 죽이고 난 뒤에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아벨 대신에 셋을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셋을 낳을 때 성경에 어떻게 소개하는지를 한번 봐야 돼요. 자, 우리 성경 한번 봅니다. 창세기 4장 25절이에요. 자, 셋을 낳을 때 어떻게 낳는 거 보십시다. 시작.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뭐요? 셋이라 하였다. 여기까지는 가인과 아벨과 똑같아요. 그냥 동침하며 낳았다. 근데 5장을 넘어갑니다. 창세기 5장. 자, 창세기 5장 3절을 봐요. 근데 셋을 낳았다 그럴 때 뭐가 들어가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고 하였고, 자, 5장에서 뭐가 들어갔어요? 그렇죠, 형상이라는 것이 들어갔죠. 자, 왜 가인과 아벨은 형상이라는 말이 안 들어갔는데 셋을 낳았을 때는 형상이라는 말이 왜 들어갔느냐? 창세기 5장은요, 여러분 집에 가셔서 꼭 성경을 한번 하게 되보세요. 보통 사람을 기록한 것이 아니고 아주 중요한 내용을 담은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다루는 중요한 인물만 기록된 책이 5장이에요. 그 5장에 아담은 가인과 아벨을 낳고 가인과 아벨이 빠져요. 원래 족보를 기록하려면 첫아들 맏아들은 기록해야 될 거 아니에요. 가인이 그러면 아담이 가인을 낳았으면 아담이 가인을 낳고 가인이 이렇게 나가야 될 텐데 가인을 빼버리는 거예요. 가인을 빼고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을 회복한 셋을, 아담은 셋을 낳고 하는 거예요. 장자 가인을 빼버리고 하나님이 구속사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주신 셋을 거기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태어날 때 중요한 게 그냥 평범한 인간으로 태어나는 게 중요해요? 아니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태어나는 게 중요해요?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5장을 중요한 족보를 쭉 설명하면서 1절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5장 1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이 하나님의 모양이 들어가죠. 이 모양이라는 말은 형상이라는 말과 똑같아요. 2절 시작.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3절.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가인이 원래 맞이께 들어가야 되는데 가인이 들어가지 않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태어난 누가 들어가요? 셋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가인이 왜 아벨을 죽였겠어요? 왜 죽였겠어? 가인은 뭐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없었죠. 그래서 셋의 후손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하면서 탄생하니까 거기에 누구 나오느냐 하면 제일 우리가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늘로 그대로 들림받은 사람 누구죠? 그렇지, 에녹이 가인의 후손으로 나와요? 셋의 후손으로 나와요? 셋의 후손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홍수 심판, 노아의 홍수 심판 때 멸절되지 않고 구원받은 노아와 에녹을 똑같이 창세기 5장 그 구속의 중요한 족보에 에녹과 노아를 다루는 거예요. 자, 우리 성경 한번 다시 봅니다. 자, 에녹을 보는데요. 에녹은 성경의 대표적인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태어난 셋의 후손 가운데 인물입니다. 자, 우리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5장 21절 에녹이에요. 시작.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뭐하며?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에녹의 특징은 뭐냐? 하나님과 뭐 했다고요? 동행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했어요? 그 앞에 수많은 다른 인물들은 그냥 지내며요. 자식을 낳고 지내며 살았다. 그런데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다. 그래서 지낸 사람들은 그냥 죽었더라 했는데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더니 뭐 했어요? 죽지 않고 하나님이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없더라. 그러면 에녹을 하나님이 왜 데려갔었을까? 에녹은 대표적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사람인데 그냥 이 땅에 지내면서 산 게 아니고 어떻게 살았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그럼 동행이라는 말이 뭐냐는 거예요. 동행이라는 말은 할라크라는 말인데 따라서 합시다. 함께 걷다. 하나님과 함께 걷다는 말인데 함께 걷는다는 말이 뭐냐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 방향이 같았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걷더라도 자꾸 한 사람은 앞으로 가려고 그러고 한 사람은 뒤로 가려고 그러면 이거는 동행이 아니에요. 이건 차라리 동행보다는 이별이 더 좋은 거예요. 그런데 동행이라는 말은 방향이 같아. 열정과 방향이 같다 보니까 얼마나 그 길이 즐거운지 몰라. 이게 바로 동행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녹은 가장 즐거운 삶이 뭐냐?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는 삶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노아도 똑같이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랬어요. 자, 우리 성경 봅니다. 창세기 6장 9절이에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뭐 했으며? 자, 그러면 퀴즈를 내겠습니다. 성경에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 딱 두 사람 나와요. 누구요? 에녹과 그 다음에 누구요? 노아. 이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오늘 우리가 대표적으로 닮아야 될 두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가 배를 120년 동안 만들 때 주위 모든 사람들 하나님과 동행 안 했어요. 그 배를 왜 만드냐고. 지금 이렇게 날씨가 좋은데 무슨 홍수가 나냐고, 비가 오냐고. 그런데 노아는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세상 모든 사람은 방주를 짓지 않더라도 나는 이 방주에 짓는 일이 즐겁다 이기죠.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홍수가 올 테니 그때를 생각하며 노아는 계속 방주를 짓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동행하는 거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예수님의 재림이 확실히 있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 그 재림이 있다는 것을 믿고 우리가 막 살아야 되겠어요? 아니면 재림의 주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행하며 살아야 되겠어요? 두 번째는 대답이 신찮아요? 이게 오늘날 우리 속에 많이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다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녹처럼 노아처럼 사는 삶이 우리 가운데서 많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에녹이 어떻게 살았다는 것을요 잘 소개해주는 성경이 있는데 예수님의 동생 유다가 쓴 유다서에 보면은 에녹이 어떻게 살았다는 것을요 구체적으로 소개해주고 있어요. 자, 우리 신약성경 유다서 1장으로 넘어갑니다. 14절에서 16절까지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들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는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는 일과 또 경건하지 않는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이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자, 여기서 반복적으로 강조하면서 나오는 말이 뭐였어요? 1분 전에 읽은 거 다 잊어버렸어요. 뭐 하지 않는 자가 많이 나왔죠? 그렇죠. 경건하지 않는 자가 많이 나왔어요. 다시 말해서 에녹 시대는요 경건하지 않는 사람이 너무 많았어요. 그럼 경건하지 않게 행동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여기 보니까 말을 하는데 너무 말을 완악하게, 너무 말이 완악해. 그 다음에 그 뒤에 보니까 원망과 불만이 많아.
원망과 불만이 많아.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뭐냐면은 자기 하고 싶은 정력대로 행해. 그리고 자랑을 너무 많이 해. 자기 자랑, 자식 자랑. 그리고 나에게 이익이 된다고 하면은 무엇인지 아첨하고 가장을 해. 자, 여러분 생각해 보니까 오늘날 이 시대에 너무너무 많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사람 똑같이 행동하는 것이 다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에녹은 이런 시대에 이런 걸 다 초월해서 그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경건하게 살았더니 그게 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었고, 에녹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의 형상, 셋으로부터 유전받았던 그 하나님의 형상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에녹과 노아는 그렇게 살아갔다는 거예요. 오늘 이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탄절날 그냥 즐겁게 선물 나누고 하는 게 아니라 내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지 없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아, 내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없구나. 그래서 나는 입만 열면 거친 말이 나오고 자랑만 나오고 그냥 불명과 불판과 원망과 불평만 하고 모든 사람은 다 좋아하는데 그냥 부정적인 말만 하고, 이런 것이 다 뭐요? 하나님의 형상이 없는 자들이 행하는, 세상에 믿지 않은 자들이 행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게 다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골로새 교회를 보면은 바울이 이 골로새 교회에 오늘 쓴 편지 아닙니까? 골로새 교회에 성도들의 편지를 쓰면서 너희들이 교회에 왜 어려움이 있고 왜 문제가 있고 신앙생활에 왜 어려움이 있느냐? 하나님의 형상을 다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 형상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 형상 때문에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자, 우리 골로새서 1장 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10절.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는 모든 선한 일의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11절.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12절.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게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저 여기 보면요, 9절에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요, 내 생각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럴 때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고 물어봐요. 기도해요. 하나님이 은밀하게 가르쳐 주시는 대로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신령한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예요. 여러분, 목회자가 왜 힘들고 왜 어려워요? 과연 이 시대에 하나님이 주신 뜻이 무엇이냐를 파악하는 거예요. 이건 다른 것이 없어요.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범사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요, 선한 열매를 맺게 하는 거예요. 선한 열매.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이 공회가 가장 추구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선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더라도 선한 열매가 오도록. 공회의 선한 열매에 맺는 일이라고 하면 나의 개인적인 유익은 전혀 개의치 않는 거예요. 다 놓아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노예 제도가 한참 극성을 부릴 때요, 그때 미국에 조라는 노예가 있었어요. 조라는 노예. 너무너무 일을 잘하니까 주인이 노예 중에서 제일 대장을 세웠어요. 그 하루는 노예가 필요해가지고 또 노예를 사기 위해서 이 조를 데리고 가가지고, 조야,
오늘 노예를 한 명 사가지고 또 와야 되는데 네가 볼 때 일 제일 잘 할 수 있는 사람을 좀 선정해라. 근데 이 조회가 노예 시장에 가더니 쭉 노예들을 보더니요, 저 한쪽 구석에 늙고 병들은 아무 일도 못하는 노예를 사자는 거예요. 그렇게 주인이, 조야, 일 잘하는 노예를 하라니까 왜 저 늙고 병든 노예를 네가 살려고 하느냐. 주인은 제 소원이니까 좀 사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너무 이 조를 신뢰하니까 그래 사자 하고는 늙고 병든 노예를 사가지고 온 거예요. 그런데 이 조라는 노예가 그 늙고 병든 노예를 그렇게 성심껏 챙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인이 오해를 했어요. 아, 조의 아버지인갑다. 조의 아버지인갑다. 한참 세월이 흐르고 난 뒤에 주인이 불렀어요. 조야, 너 저 잘해주는 거 보니까 너의 아버지지. 그러니까 이 조가 눈물을 퍽 흘리면서 얘기합니다. 예, 제 아버지가 아닙니다. 그러면 뭐냐? 예, 저의 원수입니다. 내 원수입니다. 뭐라고? 원수야? 어떤 원수야? 예, 제가 아프리카에 살 때에 저 원수 노예가, 노예된 저 사람이 아버지와 나를 팔아서 우리가 노예가 됐습니다. 저 사람을 통해서 내가 노예가 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주인님이 노예를 사라고 온다 그러길래 내가 성경을 읽었는데, 성경을 읽다 보니까 로마서 12장에 말씀이 나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을 내가 읽었습니다. 저 노예를 딱 발견하는 순간 그 말씀이 생각납니다. 그래서 나는 저 원수를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정성을 다해 대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인을 감동시킨 노예예요. 이 조라는 노예는 겉으로 보면 노예지만 건강한 사람보다 더 건강한 거예요. 왜 조라는 노예가 원수를 사서 이렇게 대접합니까? 그 속에 뭐가 있기 때문에. 평범한 인간은 다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이 그 속에 회복되니까 그런 삶을 살더라는 거죠.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왜 힘들게, 가정이 힘들고 교회가 힘들고 사회가 왜 힘듭니까?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잃어버렸던 그 형상 다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속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고 했습니까? 나를 믿으라는 말 대신에 내가 문을 두드리니 문을 열고 내가 너희 속에 좀 들어가게 하자는 거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영접한다는 것인데 내 속에 예수님을 모시는 건데, 그때 내 속에 예수님 안에 보이지 않는 형상이 같이 들어오셔서 내 인격을 누가 지배하느냐? 하나님의 형상이 지배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내 삶이 어떤 삶이 돼요? 내 삶이 작은 예수의 삶으로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이걸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성탄절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보이지 않는 무엇으로 오셨어요? 보이지 않는 무엇으로 오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이다. 하나님의 형상. 그래서 오늘 계속 하는 말이 그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주로 성탄절이 되면은 주로 공간복음 속에 있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배경 갖고 주로 설교를 많이 듣지만, 주여 이번에는 좀 우리 성도들이 색다른 성탄절의 설교를 듣게 해주옵소서 하고 기도하다가 제가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한 거예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20편의 설교를 내가 들었어요. 내가 병원에서 계속 들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설교를 성탄절과 연관시킨 분이 없어요. 그러나 이걸 나는 이번에 메시지를 잡으면서 꼭 이번 성탄절에 우리 충북교회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는 저를 비롯해서 우리 속에 그냥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속에 회복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게 힘들까요? 아니면 쉬울까요? 쉬워요. 왜 제가 쉽다는지 내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우리 성경 읽겠습니다. 갈라디아 4장 1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르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무슨 수고? 자, 제가 왜 쉽다 그랬어요? 애를 안 낳아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힘든 수고가 뭐예요? 남자들은 대답 못해요. 뭐 해봐서야 알지. 아기 낳는 수고가, 해산의 수고가 제일 큰데, 하나님의 형상은 그냥 주여 주옵소서 한다고 오는 게 아니고 해산의 수고를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악한 원수마귀는 이 형상이 속에 들어가려고 하면은 무엇을 해더라도 빼내고, 무엇을 해더라도 빼내고. 오늘 세례를 받는 서영이 자매님이요, 참 내가 놀랐어요. 15년 전에 인천에서 학습받았는데 15년 만에 오늘 세례를 받는 거예요. 왜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받으려고 그러면 일이 생기고, 그게 그냥 일이 아니야. 마귀가 하나님의 형상 못 들어가려고 얼마나 방해를 하는지 몰라. 그래서 우리는 어떤 수고를 해야 돼요? 해산의 수고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번 성탄절에 우리 모두 다른 수고 말고 이 해산의 수고를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 모든 속에 자리 잡는 큰 은혜의 성탄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성탄절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귀한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우리 모두 속에 이 하나님의 형상이 자리 잡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14장.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성탄절 감사 예배에 참여하여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생업과 자녀들 대대손손 위에와 우리 통영지역과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온 열방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